결혼한 30, 40대 남자들이 매우 공감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한 건데요. 결혼하면 혼나요. 남자들이 철드는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아직 철이 좀 덜 드셨고, 여성들은 17세만 되면 철이 든답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안 되네요. 결혼하면 맨날 혼나는데, 이제 신혼부부도 혼날까 해서 신혼으로 이제 이행시를 하니까 신나요. 혼날지라도 신혼이니까 그렇답니다. 그럼 이제 이혼으로 하더라고요. 이혼의 이행시는 뭐냐? 이젠 더 이상 싫어요. 혼나는 거. 남자들이 이렇게 계속 혼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창대 친구가 만지면서 곧 나의 삶이겠구만 뭐 이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공감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사실 와이프에게 뭐 늘 혼날지라도 누군가가 공감을 해준다면 뭐 그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청년들을 좀 신방하면서 여러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체들의 삶을 들어보니까 대부분 좀 회의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나는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섬기는 하나님께마저도 원망이 되는 그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한 20년 전에 제 삶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기울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 다니기가 좀 힘들고 밥값이 없어서 점심 식사를 이런 얘기하면 또 나 때는 이게 되는데 밥값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밥을 못 먹고 그렇게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또 사역을 한다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 박봉의 그 금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거랑 뭐 차이가 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갑작스러운 아픔, 질병, 사건과 사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떠밀려 올 때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그것을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히브리서를 들여다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탐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을 탐독하느냐? 히브리서의 주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는 기독론,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가 큰 아픔과 슬픔을 당했을 때 그걸 내 힘으로 한번 이겨보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나는 그것을 포기합니다. 내 삶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걸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랍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야, 그릇은 질그릇인데 금방 깨질 건데 그 안에 엄청난 게 담겨져 있구나. 보화가 담겨져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숨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히브리서를 들여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당대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권면의 설교이고 위로의 편지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 믿고 사는데 왜 이래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이래 힘들까? 왜 이래 나에게는 고난만 자꾸 닥쳐올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과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는 정확하게 14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뭔지 모르겠고 주어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굳게 잡으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굳게 잡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사람이 물에 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을 던지거나 아니면 튜브를 던졌다 칩시다. 그러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 짜내서 젖먹는 힘까지 다 짜내서 그 줄을 잡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여러분 그 튜브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같이 빠졌다면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쓰는 이 붙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가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예수님을 굳게 잡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를 설교 후반에서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예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담대히 주님을 의지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할까요? 이걸 이 긴 본문 가운데서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중보자, 무슨 말입니까? 다른 중보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른 중보자는 누구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입니다.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제사장 계열을 이어왔습니다. 인간 제사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인간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더 완전한, 더 탁월한 제사장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도 하지만 사실 공통적인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완전한, 왜 더 나은 중보자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자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가 어디에 계시죠 지금? 승천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 제사장은요? 땅에 있죠. 땅에 있어도 그가 살아갈 그 시간 동안만 땅에 있는 겁니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사시면서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냥 아론의 후손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신분을 갖고 있습니까? 레위 자손 또는 아론의 후손으로 인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5절과 5장 6절에 보면 두 개의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그 본문에 인용하는 그 두 직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직분은 뭐냐면 왕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입니다. 내 아들에게 입 맞추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시편 1편이 복을 말하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묵상하고 거기까지만 보는데 사실 시편은 1편, 2편 연결해서 보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오면 그게 너의 인생의 복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의 여러분 제사장은요 그냥 제사장입니다. 그냥 대제사장이고 그냥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죠. 안으로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바깥으로는 적군들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찌르고 인도하고 다스리고 그런 신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주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만 되어 있고 제사장이라고만 되어 있지 그의 출생과 그의 어떤 삶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등장하기를 영원한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멜기세덱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런 제사장이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은 그가 병이 들어 죽으면 그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갑니다.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이어갑니다. 계속 바뀝니다. 내가 살 동안 우리 제사장은 이 사람이었는데 먼저 죽으면 내가 살 동안 제사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뒤를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영원한 제사장은 한 번 제사장이 되시면서부터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러비아 친구들이 좀 오토콘 목사님 많이 아프시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 이 나이가 되면 아프거든요. 왜 목사님 아프시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없죠?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지금 오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러비아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명씩 계속 바뀐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좋아하는 표정들인데 지금 목사님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목사 또 바뀌었네. 야, 저 목사님은 어떤 분이지? 그 다음 달에 또 바뀌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또 바뀌었네. 서로 인격적인 교제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꾸준히 여러분을 케어해 주시고 또 유디코에 올라갔는데도 결혼할 때까지 계속 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주고 교제해주고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응답에 응답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이게 편리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와닿겠죠. 인간 제사장은 계속 바뀝니다. 그가 범죄했기 때문에 또 바뀔 수도 있고요. 죽었기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 우리의 왕이시고 한 번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데 이걸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재자로서 제사장 직분을 주님이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여러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인간 대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심지어 죄가 없으십니다. 인간 제사장이 사람들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싫어한다 해서 내가 죄를 안 짓습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죄를 짓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와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그런데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죄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지 죄가 있는 분은 아니신 거예요. 그는 그에게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더 완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자격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2는 뭐냐면 그 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줄 마음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격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너와 나는 상관없어, 난 널 도울 수 없어, 도와주기 싫어, 도와줄 여건이 안 돼 라고 말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격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1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중부정이죠. 그럼 뭡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알고 내가 도와주고 싶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날 번역에 이걸 체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휼한다는 건 뭐냐면 이게 몸체자입니다. 몸으로 같이 뛰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느끼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 휼자가 이 긍휼할 때 그 휼자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래 좀 아프겠다, 뭐 괜찮을 거야, 뭐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금방 나을 거야, 만약 이렇게 의사가 우리에게 말한다 칩시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죠. 그래요, 당신이 의술은 탁월하고 병은 잘 고치고 수술은 잘 할지 몰라도 제 마음은 더 큰 병이 들었어요. 다시 내가 이 병원 안 올 거예요.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않겠어요? 왜 공감이 안 되지? 공감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데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공감해 주세요, 공감. 그런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왜? 우리와 함께 되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가보면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 그럽니다.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친구다, 형제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형제, 예수 그리스도 형제 이리 오세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시성모독이죠. 그런데 높으신 주님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수빈이가 목사님, 오빠, 형제 이러면 돼요? 난리 나죠. 그런데 제가 수빈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 물론 뭐 마음으로 원치 않겠지만 내가 위해서 말했을 때는 그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함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내가 잡아줄게,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만 바라보고 나만 붙잡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난참을 겪을 때도 있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불신감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때 살기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주님 배고픔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머리를 편하게 누울 만한 집 한 채도 없는 상태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난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내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만큼 가난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통장도 없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으셨습니다. 그 가난함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험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일부러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우리를 살리려고 일부러 그가 죽음의 길을 가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희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설렁설렁 잡지 말고, 잡는 척 하지 말고, 잡다가 놓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은 컴퓨터 앞에 갑니다. 컴퓨터 앞에 갑니다. 웃지 마세요. 자매들은 사람 만나러 가더라고요.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합니다. 게임하고 영화 보고 쇼핑하고, 좀 고상한 분들은 서점을 가더라고요. 물론 뭐 저는 서점을 가지 않습니다. 서점을 갑니다. 그래서 내 이 멘탈을 좋은 책으로, 교양서적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서점 가서 잘 읽지도 않는 책이지만 어쨌든 몇 권 삽니다. 그 자체가 뭐 힐링이 된다나 뭐라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에이 잠이나 퍼질러 자자 해서 그냥 다 차단하고 잠자러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간의 도움을 줄지 모르겠어요. 한두 시간 도움 주는데 이게 궁극적인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보면 구두찾기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구두찾기.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입니다. 그냥 구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냥 찾으라 이러면 되는데, 왜 두드리라 하면 되는데 왜 이 세 가지를 넣으면서 기도하라 뭐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인생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죽기 직전에 가야 뭐 한번 무릎 꿇을까 엎드릴까 기도할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당장 하나님께 구합니까? 당장 문 열어주세요라고 뚱땅땅땅땅 하고 두드립니까, 여러분? 안 그런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말은 아직 견딜만 하니까, 아직 맷집이 좀 있다 싶으니까, 아직 내가 에너지가 좀 있다 싶으니까, 아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좀 있다 싶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게 제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금방 깨져버립니다. 금방 깨져버려요. 얼른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내가 죽기 사기로 한번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그 다음을 결정하십시오.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예수쟁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예배하면서 사는 인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기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을 찾지 않아요. 인터넷 두드립니다. 유튜브 살핍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도움 됩니다, 그것도.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죽기까지 날마다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땅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저 천국 올라가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주님이 그럽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왜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아는데요. 너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찾으라 하였거늘 너는 나를 찾았느냐?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내가 말했거늘 너는 내 음성을 찾았느냐? 주님이 신기해서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흔들리는 삶과 신앙 앞에서 주님의 백성이라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고개를 쳐받고, 주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차라리 주님한테 화를 내세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세요! 죽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나약해서 포기하고 쓰러지면 나를 아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님을?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아서 그래서 저렇게 찌질하게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든 죽이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20년 전에 힘들 때 그렇게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신음소리를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하니까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걸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비벼보고 하나님께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고, 그리고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라는 그 말입니다. 뒤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방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 앞에 왜 예수님을 더 잘 붙들어야 되느냐? 주님이 바로 더 완벽한, 더 나은 중보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냐면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범은요, 기도의 모범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주님이 자격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도 있으셔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그죠?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그래 도와줄게, 너 한번 해봐봐 하고 기다리시고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기도의 모범을 주님이 먼저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5장 7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뭘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 이 네 가지. 뭐라고요? 심한 통곡, 간구, 눈물, 소원을 담아가지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걸 두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는 것이고, 이 경건하심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는 척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면서 존경하는 거죠. 그죠?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내 외적으로 동시에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죽고 싶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삶이 희미해서 보이지 않을 때, 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할 때,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정말 손 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데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아뢰고, 마음에도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니면 이게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의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7절 제일 끝에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자의 7절의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대제사장 기도도 있지만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더 힘주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땀이 떨어지는데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떤 해석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 얼굴로부터, 몸으로부터 피가 쏟아지는데 물과 피가 섞여가지고 그냥 땅에 흘렀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용 쓰면 이게 이제 모세 혈관이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피가 흐를 정도면 얼마나 여러분 용을 썼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여러분 그 기도에 쏟아 넣었다는 말입니까? 자, 기도합시다. 예, 기도하다가 이런 사람 꼭 있죠. 그러다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눈이 마주쳐. 또 이따가 또 씩 봐. 언제 끝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니까 하는 건데 모세 혈관이 아니라 뭐 코피라도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용 쓰다가 코피라도 나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보고 있고, 언제 끝나지?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뭐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런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주님, 제가 모세 혈관을 터뜨려 가지고 피를 낼 자신은 없고요, 그래도 제 콧구멍이 좀 넓으니까 코피라도 좀 흐르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우리가 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모범을 보이셨으니까. 주님의 제자라면서요. 네? 주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그게 우리입니다. 주님 본받아야죠. 주님 따라가야죠.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코피 흐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런 막 파지는 마시고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외적으로 기도에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뭘 도전하시냐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어려움이 당했습니다. 그때 나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장성한 자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로 이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빡 느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말씀을 못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 들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코피가 날 차례인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코피를 흘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으로 다 알고 있는데 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경험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 구두찾기 해야 된다, 다 아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기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반쪽만 알고 실천을 못했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로 있는 것이 안타깝구나,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까? 깨닫습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고 살려내고 살아가고,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받아서 담대히 이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 씹어내고 잘 소화해내고 잘 배출해내고, 그래서 더 단단한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걸 말할까요? 앞으로 갈수록 더 곤란한 일들, 더 큰 환난과 어려움들이 믿는 자들에게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본받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살아계신 왕이시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제자들이 배고파하고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2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사로가 죽으셨을 때 가서 펑펑 우셨습니다, 여러분.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생전 나사로와 교제했던 그 나사로의 웃음소리, 나사로의 목소리, 나사로의 그 어떤 삶,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극한 공감 가운데 울고 난리가 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 아무도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심지어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지금 물 들어왔지 않느냐? 갈급해서 왔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시면서 그 여인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감을 경험하시려면 자매들은 수가성 여인의 말씀을 살피시고 우리 형제들은 부자 청년 이야기를 살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 제 율법 다 지켰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더 놀라운 일을 맡겨주세요. 하는데 가서 가난한 자에게 다 팔아가지고 그를 섬겨라 이러는데 그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공감하고 싶은 것은 그래 너 잘났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사람을 찾고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 삶의 안전함을 느끼고 싶고 또 삶의 목적도 깨닫고 싶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더 잘 들어주는 슈퍼맨 같은 그런 공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그래, 예수님께 한번 기도의 제사라도 한번 드려보고 결정을 짓자.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걸 다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님은 진짜 우리의 고난에 여러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신이 자기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고난당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신은 야, 돈 더 가져와, 나에게 더 좋은 걸 갖다 바쳐, 나에게 더 엎드려, 나에게 더 기도 많이 해, 뭐 108번 뭐 기도하고 뭐 그러죠, 그죠? 더 엎드려, 오체투지, 절하면서 목적지까지 갑니다.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아파하시고 대신 공감하시고 대신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 찾고 다른 거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찾고 있고 다른 그 무언가를 찾고 있고 다 싫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의의 말씀을 알지만 경험하지 못한 자다, 안타깝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신이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형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시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주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의 위로와 세상의 위로를 더 이상 바라지 말고 또 모든 걸 여러분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도 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내려놓습니까?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내려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뭘 내려놓는다고? 뭘 했는데요? 우리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뭔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만하면 나 다 했어, 난 내려놓을 거야, 이겁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을 불러서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게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받쳐주시는데 왜 자꾸 나는 내려놓으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데 왜 자꾸 나는 포기하려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싶고, 이게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야, 숨으면 돼, 내려놓으면 돼, 포기하면 돼, 그럼 너 살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를 이간질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갖다 드려야 됩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포기하라, 다 내려놓아라, 다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고 삶이 우리를 고달프게 할지라도 그거 내가 같이 멍에를 매줄 테니까, 내 멍에를 같이 매면 너는 가볍다. 왜? 내가 매고 있으니까 너는 옆에 그냥 맨 척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숨어버리고 차단해버리고 단절시켜버리고, 그게 아니고 이 주제처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코피 흘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자꾸나.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세요. 내 형편과 내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고 복음서를 읽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왜 눈물 흘리셨는지, 어떻게 흘리셨는지, 어떻게 아파하셨는지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이 담대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안 나아가지거든요. 안 나아가지니까 다 내려놓고 얼른 거기에 가서 넙죽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과 기도로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그런 우리 청년들과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